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환난과 시련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선하시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부활 생명 힘입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강사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서가족 모두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 헤아리기 어렵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건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룩한 주님의 날임에도 우리 강서가족들 주님의 전에서 모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장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23년을 한결같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신실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영등포노회 의원으로 여러 교회들을 살피는 등 주의 종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심히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간구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오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위중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가슴 아파 눈물 지을지언정 생명 주신 주님께서 일평생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목사님의 치료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서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함께 하시며 우리 강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지혜로운 의료진들을 통해 온전한 회복의 길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힘겨운 치료 과정을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증거케 하옵소서. 영육간 질고 속에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강건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회 안의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도 평온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세계의 모습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함 앞에 세계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함에도 자신들의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안전 또는 정치적 의도 등 여러 가지 모습들로 분열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악하고 어리석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 원리를 거스리는 우리들의 탐욕들도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의 안일함과 무절제함 등이 모여 무섭게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태해져만 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조차 위험받고 있는 이 위기의 때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 세상과 협력하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더욱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며 강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사 속히 경쟁을 멈추게 하시고 화업으로 무서운 전염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복된 날, 주님의 날, 먼 타국에서 교회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마저 끊긴 현지의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풍족한 은혜 내려주셔서 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강사족들의 땀과 눈물, 헌신, 그 정성을 보옵시고 또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기름진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각의 그런 제목을 담은 또 여러 목적을 둔 그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듯 담임 목사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옵나니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약을 드시거나 또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에 효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적화된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반년의 시간이 또 채워져 갑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그동안 또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능있게 주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강서가족들입니다. 영의 깊은 간구 소원들, 또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서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만나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지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겠네요. 이미 시작했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오늘부터 옛들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실 때 격려해 주시고 함께 마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영등포 노회가 도림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속 새벽과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인데요. 우리 이석재 집사님, 이경 권사님 손녀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장녀 이종숙 권사님이 원래 다음 달 예정일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져서 이렇게 또 자녀를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영지, 김설아 성도님도 등려하셨습니다. 딸을 얻으셨는데요. 역시나 이 가정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월남 권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알리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왔고요. 또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칼럼이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식을 많이 듣고 오신 줄 압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셔서 그런지요, 치료를 위한 휴가의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검사들 먼저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치료를 위한 조직 검사는 내일과 또 모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하시면서 항암 치료 과정을 이렇게 또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러할 줄 압니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 응원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치료에 집중하시도록 어떤 방문이나 또 연락들 하시고 싶으신 마음들은 간절하시겠지만 이때만큼은 조금 거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우리 분들 앞뒤 옆으로 또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전세 안수입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에 따른 우리 신앙과 삶은 역설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위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만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축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와 우리로 복음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서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흩어진 자와 나그네라는 이 두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담겨 있는데요. 나그네의 원어적 표현으로는 낯선 자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으며 그럼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낯선 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뭔가 자신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은 낯설고 이상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낯선 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사는 낯선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할 여러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저와 우리는 시련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시험이 휘몰아치며 다가오면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말이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요. 내면의 상처와 옛 습관으로 인해 무너지든 또는 외부에서 찾아든 시험으로 인해 쓰러지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눌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면 더 나눌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절망이란 개념조차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겐 역설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스토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것을 이미 각오했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다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로마 제국의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감시들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며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교당한 것이지요.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 목숨 하나 어떻게 되는 것보다 박해의 칼날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와 남편, 형제, 부모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마주한
불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시험은 무엇인가요? 나의 어떤 실수와 내 잘못으로 찾아드는 어떤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까지, 밖의 상황 속에서 받는 고난까지 모두 다 불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고, 특히나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제재와 위협, 여러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가족, 담임 목사님은 물론 우리 모두는 생각지도 못한 아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찾아든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그러기에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든 불시험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낯선 자들에게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혹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게 찾아드는 그런 내용들, 어떠한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승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승화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내게 찾아오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부르심에 나중에 말고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홀로 알아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지금까지의 이 긴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는 물론
그리스도 공동체에 임하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니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위에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불시험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오늘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불시험,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내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주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찾아드는 여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마음들과 생각이 막 찾아들고 이것이 막 뒤엉키며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의 그 조명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벗어난 것은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셔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마련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시고 순명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7절에 나와 있는 5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불시험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의 몸에도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립되기도 하며 나에게서 일어난 염려와 근심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염려를 전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상황들, 이것만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 덩어리인 문제를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던져야 한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마음과 상황들, 영의 깊은 탄식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나눈 대로 불시험을 감당하는 우리들 내면과 삶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영적으로도 보면 심한 곤고함에 이르거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는 그러한 영혼들을 삼키려
찾아다닌다 합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순례자로 하여금 그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오히려 그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어떤 시험이나 이런 내용들이 마귀로 인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작 마귀 따위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여정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쳐 살아가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믿음을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오고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하고 또 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설교 중에 이렇게 잠깐 저와 나눈 이렇게 대화 내용을 언급하셨거든요. 짧게. 그래서 2주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당뇨 이렇게 판정 받으시고 그 때문에 이제 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뜻밖이고 목사님도 당황스럽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계속 마음 쓰셔서 몸이 상하신 듯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이렇게 늙어가는 거라네. 먼 후일 장 목사도 와야 할 길을 먼저 갈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또 답을 드리기를 괜히 눈물이 나네요. 사명자로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인데 목사님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찌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장 목사, 우린 값진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슬프지만 결코 낙심이 아닌 사명길을 최선 다해 가야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지금까지 걸어오신 사명과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서 함께 오늘 나눕니다. 사명자에게도 병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병이 찾아들었지요. 그동안 십자가에 초점 맞추며 최선 다해 그 여러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셨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정말 잘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의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길 사명길 걸어오신 또 걸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길 사명길 걸어가는 또 그 길을 걸어가려 애쓰며 몸부림치듯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오셨고요. 또 그런 기도의 연륜이 충분히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우리가 여러 기도말도 있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쏟아놓기도 하고 기도 그러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실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이 짧은 한 기도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말은 이것입니다.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천히 반복하면서 이 마음을 이 짧은 기도말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들처럼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천히 또박또박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도말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서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천천히,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이 짧은 것, 입이 뻣뻣한 것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함께 그 마음 하나님께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하심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강사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를 이어가셔야 될 텐데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검사받는 일정이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이어갈 터이온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구원하심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고요히 주님 앞에 잠깐만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보다도 하나님이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강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주실 말씀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주시는 그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말씀을 금성을 들려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고요히 영의 깊은 기품으로 잠깐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목사님을 위해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강서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뻣뻣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술에서 나온 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알고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여러 치료의 과정들을 마주하셔야 될 터이온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한 은혜를 더하시며 최적의 그런 모습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강사들을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물론 곁에서 간호하시는 사모님, 혹여 사모님에게도 연약함이 찾아들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또 버티고 견뎌야 할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 또한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도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며 또 기도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보옵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깐의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믿음길, 사명길
최선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품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강사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